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주일이기도 해요. 왜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고 성경 주일일까요? 종교개혁과 성경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그런 말미암아 이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린 보통 여러분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마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카톨릭의 오류와 부패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쓰기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의 불씨들이 있었어요. 그 한 예가 바로 영국의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라는 이 학자는 원래 사제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중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안 읽으니까. 그리고 읽기도 곤란한 게 다 라틴어 성경인 거예요. 영국 사람이면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니, 심지어 사제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제도 있을 정도였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당시 중세 많은 사람들이 교황무호설을 철통같이 지지했습니다. 교황무호설이 뭡니까? 교황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맞먹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클리프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건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교황무호설을 지지했던 당시 로만 카톨릭의 열렬한 신봉자들은 위클리프의 이 영어 성경 번역서를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이건 이단 문서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이단 문서예요? 성경인데. 그만큼 무지했던 시대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위클리프를 종교재판의 해부에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화형을 시켰어요. 바로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국에서는 틴데일이라는 학자가 영어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자극을 받아서 위클리프와 달리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구해서 그 원문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당시에 교황무호설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그는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번역했던 영어 성경들은 금소로 여겨져서 태워지거나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불씨를 로마 카톨릭의 신봉자들이 막을 수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토록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하려고 힘썼을까요? 그들은 성경의 위대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영어로 혹은 한글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많은 피와 땀을 흘린 것입니다.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성경 혹은 개혁 개정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일제시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 이수정 목회자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성경 번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그만큼 성경이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로 번역하는데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위대함,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고 어떤 성경은 감동으로 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숨을 의미합니다. 브리딩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은 책이 The Bible,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저자가 많이 있지만 그들은 집필자인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많은 집필자가 있었지만은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 바로 이 바이블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쓰신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함, 성경의 유익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왜 위대한 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판단, 우리 인생 가운데 선과 악의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진리와 거짓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선과 악의 판단,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즉 여러분, 성경의 권위 위에 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권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진리와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석학들이 이러저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이론을 세우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했어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성직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교황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정치인의 웅변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무오하지 않아요. 무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황 무오설은 어리석은 이론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 그걸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교황 프란치스코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인터뷰를 했어요. 동성 커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인터뷰한 것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을 전제하는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문제, 다른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경에 그 내용들이 없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성경은 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그런 책이라면 어떻게 그 성경으로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경으로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성경으로 누군가를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와 최종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성경으로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겠어요? 다 허무맹랑한 짓입니다. 다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성경이 개입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직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저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의 웅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의 이론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의 말이나 이웃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조회를 받아야 돼요. 그게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 위에 무언가가 있으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치가, 우리의 진리 판단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혼돈이 되십니까?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여러분 혼란하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장소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다고 도덕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죠. 철학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탈무드와 같이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에도 이런 지혜는 없어요. 어떠한 성직자의 말에도, 어떤 현자의 말에도 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이 성경을 강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읽게 하는 게 저희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새삼스럽게 구원이라는 이 두 글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What is salvation? 구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것.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맞는 이해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을 죄 사함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교리적으로 맞는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죄 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그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기 원해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인생의 측면에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원을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측면에서 보면 구원은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굴이 있어요. 그죠? 의미적으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둠의 굴이 있어요. 절망이죠. 그 굴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 물이 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내면서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깊은 구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우물은 쓸모없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우물에 사람들이 빠지곤 했어요. 근데 그 우물은 워낙 구덩이가 깊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구덩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그 굴에서 빠져나오거나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어요.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굴에서, 웅덩이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전적인 누군가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왜 위대합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성경은 창문이다. The Bible is the window. 성경은 창문과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제로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그 굴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굴의 벽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그 그림값만 해도 수억이 됩니다. 뭉크가 그린 그림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 명작들이 굴의 벽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림일 뿐이에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에 의하면 성경은 그 굴의 창문과 같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주는 통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창문을 통해 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대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현실만 보게 합니다.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현실만이 아니라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에도 없어요. 그 책들 다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긴 하지만 어떤 책들은 그러나 오직 성경 안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이 져야 할 짐이긴 하지만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블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우울할 때마다 성경을 피세요. 요한복음 1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이게 나와야 될 거였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울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느낄 때마다 성경을 피셔야 돼요.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볼 것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여러분들은 살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에 빛이 임하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할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사모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어요. 특별히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죠. 간경변이 너무 심하셔서 위출혈이 자꾸 생기니까 그때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출혈하는 부분을 치료해야만 하셨어요. 꼭 중환자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사모님을 중환자실에 면회하러 갈 때마다 늘 어머님의 손에 있었던 성경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성경이 얼마나 읽으셨던지 이만큼 커졌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책을 자주 피면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성경 어떤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새 것입니다. 어머님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괴로울 때마다. 그리고 피를 토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성경을 펴신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읽으신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성경이 어머님에게 창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믿어요. 어머님은 그 성경을 통해 소망의 빛을 보신 거예요.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보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 때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역사하셔서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창문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외로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의심이 될 때마다 방황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을